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석공들이 큰 집채만한 바위를 이제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공들이 깨는 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 한마라고 하는 큰 이렇게 이제 큰 쇠망치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한번 사역을 나가서 뭐 그렇게 큰 돌도 아닌데 그 돌을 깨보니까 하루 종일 두드리는데도요 몇 개 조가리만 날라가지 끔찍도 안 하는 돌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못돼 먹은 돌이 있나, 누구 닮아 이러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 전문 석공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큰 바위라도 이 바위들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을 찾아가지고 딱 정을 박아가지고 때리니까 진짜 거짓말 보태가지고 몇 번 안 때리도요 그 큰 바위가 잘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을 못 찾는 사람들은 옆에 아무리 때리도, 하루 종일 때리도, 힘은 죽으라고 써도 조금씩 밖에 안 날아가지 근본 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 고생하고 죽도록 몸부림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삶의 원리, 무슨 그 중심이 되는 바위 같으면 맥을 잡아야 합니다. 바위 같으면 맥을 잡아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이 나무를 떼가지고 겨울에를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와서 도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근데 저는 쪼개면 이 도끼는 도끼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쪼개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나오셔가지고 딱 이제 나무를 딱 보고 이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 나무에 보고서는 도끼질을 탁 하면은 말입니다, 한 방에 조져버립니다. 깜짝이야 져버려. 그래 제가 하도 신기해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도끼질로 나무를 쪼갭니까? 그랬더니 나무에는 쪼개지는 결이 있다. 결을 찾아가지고 도끼질을 해야지 그게 쪼개지지. 뭐 도끼질만 한다고 그거 되는 줄 아냐? 그 맞는 말이죠. 바위에는 맥이 있고 또 나무에는 결이 있듯이 모든 인생에 풀리는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딱 하면은 쉽게 해결되는 일이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빙빙 돌려서 조그마한 돌멩이 옆에 바위 기퉁이는 날리는데 그거 하나 날리는데도 며칠간 고생하고 죽도록 애먹게 인생이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요 인생에 살아가는 맥을 알고 결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핵심을 알아가지고요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중심의 맥, 해결의 맥과 풀리는 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20대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 딱 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삶의 문제의 맥을 어디에다가 연결해 놓으셨느냐? 예수님께 연결해 놓으셨다. 예수님께 연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만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만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도우심을 받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성금요일인데,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모든 수천 수백만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근본 해결의 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김소월님의 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러움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살다 보면 귀한 것을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살다가 어느 결정적인 동기가 접해지면 그때 비로소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다를 보기 전에 바다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듯이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인이요 신학을 하고 목사로 살다 보니 의뢰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다 나이 들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 노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구일까? 한국의 국보인 남대문이 불이 타버리듯이 프랑스의 파리의 자랑이요 국보급인 어마어마한 노틀담 성당도 온 시민이 지켜가 보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불이 탔지 않습니까? 내 인생 끝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아야 하는가? 그래서 인생을 볼 때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 절벽입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길도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요 탈출의 통로요 최후의 구조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당하게 될 때에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나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바르가 다스 해가지고 나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은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숨 거두시고 죽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세상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는다고 태양이 멈출 줄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뜰 줄 아십니까? 태양 벌써시 뜹니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나만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대단하게 앉아 계시지만도 딱 호흡 끊어지고 나면은요 집에 일주일도 못 있고 저 산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은 먼지 아래 불과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요.
없어지고 나면은 뭐 물이 하늘로 가겠습니까? 새가 안 지저귀겠습니까? 봄이 되어서 내가 죽었다고 꽃이 안 피겠습니까? 꽃만 잘 피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나만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면 사라지고 나면 끝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이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왜 목사합니까? 목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쁘면 성질 더럽게 잘 내잖아요. 목사가 성질 내면 저 목사가 저런다 그래. 저는 욕도 잘 못합니다. 목사가 욕하는데 저것들은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뭐 정말 막 속 뒤집어질 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가지고요, 이제 가게 되면은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저울 앞에 누구 하나도 거기에 비켜갈 수가 없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내 남은 여생 조심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재주 가지고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상위 1%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중에 한국이 이미 미세먼지, 경제, 정치가 어렵다고 상위 1%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뉴질랜드하고 어디에 다 옮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상위 1%는 지구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가니까 다른 별을 찾으러 이미 가기 위해 가지고 개인 우주선 같은 거, 민간 우주선 개발을 다 하고 여차하면은 지구상 여차하면은 옮겨갈 별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길이 있겠나 싶을 때 솔직히 말 천국 갈 만한 재산, 근데 그들이 별을 옮겨가는데 한 사람당 내는 돈이 5천억씩인가 낸다 하더만요. 여행 경비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500억 낼 테니까 천국 갑시다 하면 갈 수 있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돈 가지고 하면요, 죽고 나서 다 심판받아 끝날 인생이에요. 그러나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죽어도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이 인간으로서는 나인 길이 없다. 오직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말고는 과학이고 문학이고 인간이 한 거는 다 까집어두고 보니까 다 오염되고 타락하고 속에는 욕심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이름이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믿어야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표적이 누구 이름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는 어떤 질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기로 작정한 병은요, 온갖 방법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병은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그 진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세 가지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로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품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는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비웠다 하는 것이 뭡니까? 늘 단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울 뿐만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했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기 때문에 수용성을 말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 가운데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 해자. 바다는 어떤 물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 바다에 가면은 그물 던지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오줌 누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도 바다는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게 뭐냐? 이게 수용성인데 이 수용성이 십자가에 달리셨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세만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받아주고, 유치한 것도 받아주고, 모난 것도 받아주고, 잘난 것도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되지. 너무 사람이 뭐가 나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꾸 그러면요, 음식도 편식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니까 편식하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수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 말, 그것은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몸을 드리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보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웠다고 하는 말은 다 비우고 이제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단순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낮췄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데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건 요만한 것도 못 듣고 막 가음질을 합니다. 참 성질 더럽습니다. 삐지고 막 그럽니다. 그 왜 그래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잘나는 교만의 극치예요. 딴 사람 보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의 이기주의고 독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녀도 수용해 줍니다. 세리도 수용해 줍니다. 다 수용하는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수용할 줄 압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내 마음을 인도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일 이름 위에 뛰어나림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들 인생의 맥은 어디서 풀리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탁 내가 잡고요, 따라가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일부러 설교 길게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뭐 내려가 봐야 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귀한 날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더라도 예수님 더 사랑하시지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 예수님까지 오늘 십자가에 달렸는데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손을 들어도 한 1분이나 2분이나 몇 분 지나면 손이 아픕니다. 손을 내려오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하루 종일 손이 들려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데 나는 조금만 귀찮고 힘들면 주님을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돈 몇 푼에 예수님 참 버리고 무시하는 경우들 많은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위가 맥을 보고 때리면 깨지고 나무도 결을 보고 때리면 한 번에 그렇게 깨지듯이 내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니까 하면 할수록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참 살기 힘든 세상, 주위만 욕하고 탓마하고 비난만 합니다. 남편 탓으로, 부인 탓으로, 자식놈 탓으로, 부모 잘못 만난 탓으로, 참 대통령 잘못 만난 탓으로 온갖 탓을 다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들고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일생을 통하여 주님 닮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사람의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임신은 되는 것 같지만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동행하심이 인생 살아가며 파도와 같이 작은 파도, 큰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왔을 때
돈 몇 푼으로 해결하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재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문제는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나가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돈 때문에 궁색하여지고, 더 인간의 삶의 문제는 핍박하여지고, 잘못하면은 부모 탓만 하게 되고, 자식 탓만 하게 되고, 남편 탓만 하게 되고, 부인 탓만 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되고 불행한 것을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만 합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의 소굴에서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요 내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내 속에 돈이 있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예수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맥은 예수님을 통하여 풀릴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벽부터 예전에 미처 몰랐던 예수님, 일생 호흡이 끊어 중간까지 붙잡고 예수님 품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